아멘. 우리 시작하기 전에 서로 우리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 옆에 그리고 앞뒤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란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으로 연약하죠. 우리 모든 것이 진짜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포하고 또한 고백하고 난 후에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 되돌아보면 참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C.S. 루이스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악마가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유혹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릴 수 있는지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악마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있는데, 이 악마는 이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악마, 사람을 잘 꼬실 수 있고 잘 유혹할 수 있는 악마입니다. 이 악마가 이제 자신의 조카인 신입 원무드라고 하는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유혹할 수 있는지 편지하고 있는 컨셉의 책입니다. 이 책을 잘 보다 보면 굉장히 악마들의 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굉장히 고단수고 굉장히 놀랍도록 은밀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생각할 때 악마가 단순히 야, 너 예수님 믿지 마, 예수님 없잖아, 그리고 또는 야, 세상을 봐봐라, 야, 세상에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니?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게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느 순간 바라보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악마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은밀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불안함, 또는 자아, 우리의 욕망, 우리의 정욕,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또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살짝 비틀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 겉으로는 내가 예수님 잘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쩔 때는 속으로는 내가 예수님 잘 믿나? 잘 믿고 있나? 내가 예수님 사랑하나? 라고 의심하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유혹은 생각보다 우리가 이겨내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악마의 공격에 넘어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역대기에 등장하는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또한 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고 맙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주셨고 왕이 되게 하셨고 마치 그의 삶이 다 하나님께서 이끌으셨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자신의 자리가 자기가 이뤄낸 것처럼 느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탄이 직접적으로 유혹했다라는 말이 없어도 성경에서는 죄를 짓는 일들,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목격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죠. 아브라함은 어떠한 죄를 짓습니까? 자기가 이제 죽기 싫어서, 자기가 해를 당하기 싫어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 성경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이 유혹에 약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넘어지고 부셔지고 흔들리고 하는 이 모습들이 마치 필연적인 거 아닌가,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진짜 신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유혹이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진짜 여기서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이 넘어지고 부족한 곳에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것,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부족함 속에 우리의 버팀목이 진짜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 이 한 청년은 누가 봐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먼저 이 사람을 이제 19절, 2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들을 다 지켜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 이렇게 잘했어요.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삶 살았어요. 라고 예수님께, 선생님께 당당히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21절, 22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굉장히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또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 열심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만족할 만큼 취하고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우리 17절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이 공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세상적 지위도 그리고 종교적 열심도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 때문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하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21절에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다 팔아 넘기고 중요한 거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너 가진 거 다 버려두고 나 따라와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야, 너 진짜 영생 얻고 싶어? 너 진짜 영생 얻고 싶니? 그럼 너가 그 쌓아놨던 것, 너가 그 쌓아 올려놓은 모든 것, 돈, 지위, 명예, 종교적 열심, 너의 의 다 내려놓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 따라가.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이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부자는 기뻐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 또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데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적 관습에 있어서 부유하고 돈이 많고 지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주셨던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나 잘 살았고 하나님 율법대로 그거 잘 지켰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누리고 있는 부유함이 당연히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이러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라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부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왜 예수님의 이야기에 근심하고 돌아갔을까요? 그는 단순히 돈이 아깝고 내 종교적 열심이 아깝고 내 모든 것이 아까워서 돌아갔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 바꾸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과 영생을 바꾸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결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과 이 지위와 이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돈으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고, 야, 나 이 정도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야, 나 이거 봐봐.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기도 하고, 나의 지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누군가를 움직임으로써 아,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구나 하는 이런 만족감을 얻고, 내가 이 명예를 통해서 야, 내가 이 정도 이름 있는 사람이야. 다 봐봐, 내 이름 이 정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한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얻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의 행위들은 결국 나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만족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 지위, 명예가 나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또는 무언가에게 인정받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이것들을 통해서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을 누리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은 다를까요? 종교적 열심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종교적 열심이 너무나도 잘 비춰지기 원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 좀 내세워달라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하는 그 열심들을 통해서 결국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자 어찌 보면 진짜 우리의 마음,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의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진짜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진짜 영생 얻고 싶어. 그러면 야, 그것들 부인해야 돼. 너희들이 수 있게 주장하는 그것, 너희들을 내세울 수 있는 주장하는 그것, 자기 주장하는 그것 다 버려야 돼. 자기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나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 주장하는 것을 인해서 그거 너 못 살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야. 너가 그 주장할 수 있는 그 세상적인 것,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오히려 너가 그 안에 매여 있는 거야. 너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나 따라와. 내가 진짜 기쁨 줄게, 평안 줄게, 영생을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가 가진 그가 가진 열심에 문제를 삼으신 게 아닙니다. 부자가 진짜 그것을 했던 이유,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는지, 그가 진짜 무엇을 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드러내게끔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자가 진짜 영생을 얻고 싶어 했다면 그깟 돈, 명예, 지위, 그깟 종교적 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결국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영생과 바꿀 수 없던 것입니다. 슬프게도 자신을 주장하게 한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맺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너 그거 왜 하니? 그거 왜 가지고 있니? 너 진짜 무엇을 붙잡고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니? 야, 너희들이 하는 행동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 나 사랑해서 하는 거니? 라고
물으시고, 아니면 야 그거 너 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너이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왜 열심히 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왜 열심히 성경 읽고, 왜 열심히 찬양하고, 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자꾸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결국 우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짜 얼마나 위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신자들은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악마의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의가 드러나고 되는 순간이, 그렇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우리의 버팀목, 우리가 진짜 가져가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굉장히 깊은 신앙의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굉장히 공허하고 무기력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아 맞아, 야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성경 말씀 열심히 안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안 읽어서 그랬던 것 같다 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친구한테 찾아가, 야 나 이래서 내가 그때 동안 슬럼프 찾아왔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나 이제부터 진짜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경건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선포하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안 속에 있던 이 공허함, 그리고 뭔가 이 무기력함이 잘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지? 왜 그럴까? 열심히 경건 생활도 한 것 같은데 왜 채워지지 않지? 라고 이제 고민했지만 딱히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누야,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너 진짜 나 사랑해서 그거 하는 거야? 너 진짜 왜 그거 하는 거니? 라고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결국 내가 나를 좀 주장하고 싶어서,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거기에 만족하고 싶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모든 행동들과 나의 모든 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했었구나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고 절망해서 자신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 자신의 일을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베드로야, 너 나 배신한 거 잘 봤다.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해. 다음에 좀 잘해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좀 잘 그렇게 살고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야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송문교회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봉사들,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 무엇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 지금 왜 하고 있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거 하고 있지? 나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계속해서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부자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것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남기고 싶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저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걸 바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버팀목이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이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생각과 달라도, 누군가가 나를 조금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었지? 맞아, 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거 하고 있었지. 내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 봉사하고 있었지. 맞아, 내가 이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지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그 다른 사람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게 진짜 신자의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변화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모든 것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그런 우리 신자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 같이 하시면서